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밀레니엄 시대를 열면서 2000년대 초에 자살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대스타들과 아이돌 스타들이요, 자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살 붐이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근데 안타까웠던 건 무엇인가 하니까 제가 그 연예인들이 운구차에 실려나가는 그 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관 위에 빨간색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자살을 선택했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전하는 전도를 도무지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고하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다니셨대요. 근데 겨울에 새벽기도를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이분이 뇌출혈로 풍을 맞으셔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인생을 병원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드님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교회를 다녔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가 새벽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뇌졸중이 맞도록 가만두실 수 있냐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손절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전도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 왜 교회 다니는 신자, 대표적인 연예계의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 직분자가 어찌하여 풍을 만나가지고 운명을 달리하고 그리고 그 자손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 말하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척도란 길이를 재거나 하는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 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척도, 다른 말로 기준은요, 신앙의 연수와 직분, 능력, 열심히 신앙의 척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연수. 여러분, 우리 집은 4대에서 5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우리 집은 3, 4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하는 분들 쉽지 않게 만나죠. 근데 이분들이요, 신앙의 연수는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요, 방황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봤거든요. 연수. 직분, 여러분, 목사, 중직자, 또 직분자가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결코 그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직분. 그리고 여러분, 열심.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또 훈련이란 훈련 다 따라 붙으면서 기독교 단체에 훈련을 열심히 받는다고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으로 신앙의 척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능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떠들썩한 JMS 정명석 씨가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초등생 출신이고요. 말도 더듬더듬거립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그분을 섬기면서 또 그 신도들이 검사, 엘리트 출신들이 꽉 차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정명석 씨를 만났는데 이분이 나의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얘기한 그대로 실천이 되더래요. 다른 말로 그분이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래서 정명석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JMS에서 신도로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아무리 연수가 좋고 능력이 있고 직분이 있고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다닌 권사님이 쓰러지시고 그 아들이 무너지는데 결국에는요, 그분들이 신앙 연수 대단할 겁니다. 2대 3대. 그러죠?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리고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분들의 배우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무너져가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는요,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게 되면요,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병철 회장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냅두고 넷째 이건희 회장을 회장으로 임명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넷째 아들을요, 삼성의 회장으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오시는 걸 두고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이걸 두고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주와 재앙과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멸망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 멸망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부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어떤 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는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내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이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에게 고난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고난을 만나게 될 때도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 있고요.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과 같이 든든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아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고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신앙의 척도가 다른 말로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참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때 바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미가 시대 때 구약의 미가 시대 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미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게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평화에 대한 예언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평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그리고요 끝이 반드시 안 좋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해요. 양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단은 처음은 같으나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처음에는 똑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척도가, 신앙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와 기준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도 받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축복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을 갖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라. 아멘. 아멘. 그 이후에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24절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의 척도, 다른 말로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반석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반석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반석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인생. 여러분이 반석 인생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